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하고 제가 다음번 수요 예배 설교할 때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맺게 되는 9가지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맺어야 하는 열매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삶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랑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입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 필리아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적인 사랑, 뭐죠? 아가페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아가페의 사랑만이 주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은요, 이러한 아가페적인 사랑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란 조건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이웃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권면은 단순히 충고나 조언 정도가 아니라 단호한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자연스러운 감정의 결과이거나 단순히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고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이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의 감정을 추스르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역겨움의 감정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일종의 정복이요, 성취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행동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를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명령을 몸으로 직접 실천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행위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다운 사랑이
아닙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종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듯이 사랑은요, 행동으로 표현되기 전까지는 진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른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애쓰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속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함없으신 주님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둔다면 우리의 기쁨 역시 곧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늘 변함없으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순간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순간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기쁨의 대상을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 위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계속하여 유지될 경우에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건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사라지고 나면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절망과 우울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그 기쁨의 근거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여나 썩어 없어질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에 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요,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는요,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 상호 간의 관계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의 사역을 하심으로써 성도들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를 가르던 허물이 허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처럼 화평이라 함은 모든 관계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요, 이런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지고 왜곡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하나님은요, 불화 상태에 놓이게 되고 희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니까요,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벗어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요, 시기, 질투, 분쟁, 불화, 이런 것들이 판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화평을 도모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웃과 서로 화평의 관계를 도모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관계들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그 관계가 실로 튼튼하다고 확신한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의 평화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두 글자로 하면 인내가 됩니다. 오래 참음이 의미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거나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 오래도록 참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성장이나 성숙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것을 권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향해 잘못을 저지르거나 핍박을 가해올 때 그에 대해 분을 내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오래도록 참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오래 참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 보면요, 이 인내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 보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15장 18절을 보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또 16장 32절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은요, 인간 사회에서 오래 참음의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병사들이 모여들 때에 베드로는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것까지도 참으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리가 억울하게 손해를 본다고 해서 화를 낸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대조를 이루는 육체의 일들을 말하면서 분냄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행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거나 혹은 우리를 까닭없이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면 결국에 가서는요, 우리를 위해 예비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로서만이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힘들어하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무런 이유 없이 중상모략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타인의 부주의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인내하는 우리에게 그릇 행하던 이들이 우리의 진실을 알고 화목을 청하는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 주님은 우리로 당신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권사님의 일화입니다.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거의 교회를 안 나오시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두 분의 이제 부부 관계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분이 아내가 좀 걱정이 되셨나 봐요.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데 걱정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는 가지 말고 저녁에만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참으셨어야 되는데 안 참으시고 면전에다 대고 뭐라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참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참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열매 5번째 열매는요, 자비입니다.
자비를 일상적인 용어로 풀어보면 친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성질의 친절 혹은 상냥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서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사랑 가운데 행한 능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햇빛과 비와 같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은총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끝없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닮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그분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발광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의 반사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인간적 자비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산상설교에서는요, 남이 우리에게 오른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대고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할 때 소중한 겉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녀야 할 천국의 윤리인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에 우리도 자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나라의 시민의 예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천국 시민이 된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모두는요, 이 예복을 갖춰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자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따르기를 애쓰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땅에 평화를 온전히 세우는 피스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본받고 따르기를 애쓰고 힘쓰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푸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 찬송하겠습니다.